어, 날씨도 춥고 코로나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그런 처지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전에 나와서 수요 제단을 쌓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크게 사랑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눈웃음으로 고개를 끄덕이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인사들 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말라기서 대림절 기간 동안에 말라기서를 읽어가겠는데요. 오늘 저녁에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대림절 기간 남은 기간 동안에 말라기서를 꼭 우리 모두가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굉장히 길어가지고 큰일 났다 싶습니까? 말라기서가 총 몇 장으로 됐죠? 4장으로 됐고 마지막 4장은 또 짧아요. 다른 장들보다도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니까요. 원래는 석 장 반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루에 한 장만 읽어도 3일이면 읽을 수 있잖아요. 그죠? 3, 4일만 읽을 수 있고 조금 이제 깊이 있게 우리가 정독하고 또 쓰고 묵상하고 해도 우리는 남은 기간 동안에 말라기서를 충분히 읽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말라기는 사람의 이름이다. 선지자의 이름이다. 뜻은 뭔가? 나의 메신저다. 나의 사자다. 나의 심부름꾼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자, 말라기 뜻이 뭐라고요? 나의 메신저, 나의 사자, 나의 심부름꾼, 내가 보내서 쓰는 사람, 이런 뜻을 갖고 있는 이름이에요. 말라기. 말라기는 어떤 선지자냐 그러면 딱 일단 이것만큼은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모든 구약 성경에 여러 선지자들, 예언자들 있었지만 제사장들도 있었지만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다? 말라기다. 적어도 마지막 선지자는 누구냐? 마지막 선지자만큼은 우리가 알아놓아야 된다. 누구라고요? 말라기. 그럼 말라기가 활동했던 시대는 언제냐? 어느 때 활동했던 선지자냐? 지난번에 이거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어느 때 활동했던 선지자인고 하니까 마지막 때니까 그죠? 그리고 이때부터 시작해서 세례 요한까지 공백 기간이 되게 돼요. 그 공백 기간이 약 400년 정도 돼요. 정확하게는 계산이 안 되지만 430년 기간이 암흑기가 돼요. 어둠의 시기다 그러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중간 시대다. 중간 시대에 돌입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이 어느 성경이고 말라기서이고, 그래서 모든 성경과 모든 예언과 모든 계시는요 말라기 4장 마지막 줄로 끝이 나게 돼요. 언제까지? 400년 뒤. 누가 오기까지입니까?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 선포한 때까지 모든 계시도 수도, 하나님의 말씀도 수도, 모든 예언의 말씀도 다 수도비 되어져 버려요. 그래서 어둠의 시대다. 암흑기다. 태양이 안 뜨고 달이 안 뜨고 별이 없어서 암흑기가 아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사라진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시대, 하나님의 예언이 끊어진 시대이니까 우리는 그래서 그 기간을 뭐라고 그런다? 암흑기, 어둠의 시기라 그런다. 자, 그러면 400년 동안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언제 때 사람? BC 몇 년? BC 몇 년? 400년.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 400년 전에 활동했던, 마지막으로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이다? 말라기다. 세계사적으로 보게 되면요, BC
400년 이때 되게 되면 공자, 석가모니 이런 분들이 무대에 등장해서 살던 그런 시기가 되어진다. 그러나 말라기 때부터 세례 요한이 오기까지 그 기간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해요? 암흑기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또 말라기서의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바로 뭔가 하니까 구약과 신약을 이제 구약이 끝나고 신약으로 나아가는 마지막 성경이다 보니까요.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 주는 교랑 역할을 하는 성경이다. 그래서 말라기의 내용이 누구에 관계된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 하니까 누구의 포커스가 맞춰지겠죠? 예수 그리스도. 물론 다른 선지자들 다 그들의 예언의 포커스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지게 돼요. 그래서 말라기서를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면은 신약 구약과 신약의 교량 역할을 해준다. 그럼 세례 요한이 오고 세례 요한 뒤에 6개월 뒤에 누가 오시죠 이 땅에? 6개월 뒤에 세례 요한 뒤 6개월 뒤에 누가 이 땅에 오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말라기로 인해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마지막으로 예언해놔요. 구약으로 모든 것을 뚝 끊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의 예언을 통해서 그의 예언의 방향이 430년 뒤에 오실 누구에게 맞춰지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지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일단은요 4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4장. 말라기서 제 4장. 자, 2절을 한번 봅니다. 말라기서 제 4장 2절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거기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 성도들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너무너무 건강 되찾고 좋아가지고 활력을 얻어서 외양간에서 나온 뭐같이 뛰리라 송아지같이 뛰리라 말씀하셨어요. 너무나도 은혜로 말씀이죠. 그죠? 거기에서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그 공의로운 해가 누구냐? 공의로운 해가 어떤 것이냐? 하늘에 떠오르는 동력 하늘에 떠오르는 그런 해를 말하지 않고 공의로운 해가 누구에게서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어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리니 우리의 모든 죄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육신의 죄, 정신의 모든 죄,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치료하는 광선을 바르시리니 너희가 외양간에서 나온 뭐같이 뛰게 된다. 송아지같이 뛰게 된다. 자유하게 되리라는 것 아닙니까? 죄의 굴레에 얽매여 있던 포로가 되어 있던 우리가 예수님이 오심으로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자유하게 되리라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말라기의 예언은 누구에게로 이어진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어지고 있다. 구약과 신약의 무슨 역할을 하는 성경이다? 교량 역할을 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말라기 성경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1절로 들어갑니다. 1절로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그랬죠. 자, 거기에 보면 말라기 앞에 아라비아 숫자가 딱 적혀 있네, 그죠? 가로 속에 가로 안에 뭐라고 적혀 있나요? 1 되어져 있죠. 자, 그 말은 밑으로 딱 내려가 봐요. 밑으로 내려가 보면 1하고 가로가 쳐져 있죠. 거기에 토를 달아놨어요. 덧붙인 설명을 해놨어요.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의 사자. 말라기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바로 뭐라는 겁니까? 나의 사자, 나의 메신저. 말라기의 뜻이 나의 사자, 나의 메신저라는 뜻이죠.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그랬습니다. 자, 거기에서 공식을 볼까요? 하나님 말라기, 이스라엘에게 경고다.
그럼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데 직통으로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누구를 통하여?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맞습니까? 자,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못하실 것이 없거든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직접 다이렉트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고 누구를 통하여?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뭐라고요? 경고다.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일하신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 택하여 세운 사람이 인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 구약에 이미 벌써부터 여러분 보셨겠죠. 네, 창세기를 읽어도 출애굽기를 읽어도 여호수아를 읽어도 하나님께서 세운 주의 종도를 통하여 말씀하시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제사장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셔요. 그걸 여러분 예사롭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일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일하시지 않고 누구를 통해서 일하신다? 우리를 통하여 일하신다라는 것. 이것 또한 복음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인 줄을 깨닫는 사람은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의 쓰임받는 행복 있어요, 없어요? 쓰임받는 행복 있나요, 없나요? 있죠. 쓰임받는 행복. 특히 훌륭하신 분으로부터 높으신 분으로부터 좋으신 그런 사랑의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는다. 이것만큼 행복한 일은 없는 거예요. 자, 이 마이크가 오늘 행복할까요, 안 할까요? 이 마이크가 행복할까요, 안 할까요? 이게 주일날 아니고 수일도 아니고 늘 그냥 강단에 그냥 이대로 쭉 있어봐요. 정말 무미하잖아요. 그런데 이 마이크는 오늘 행복한 거예요. 왜 행복하죠? 오늘 쓰임을 받고 있으니까, 제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쓰임받은 이 행복이 말도 못할 정도로 큰 행복이라는 것, 기쁨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꼭 하나님께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께로부터 기 쓰임받는 그런 자녀들이 되기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이 누구를 통하여? 말라기를 통하여 누구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으로 끝나면 좋아요. 하나님이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이르시기를, 이렇게 끝나면 참 좋죠. 옛날에는 이르시기를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이 가라사대. 요사이는 가라사대라는 말이 없죠, 성경에. 왜 그렇죠? 개정하면서 가라사대라는 말을 이르기를이라고 하는 같은 동일한 의미로 바꾸었기 때문에요. 가라사대는 옛날 쓰던 단어다. 그래서 요사이 맞는 단어로 하자. 가라사대 하면 옛날 아이들, 지금 아이들은 모르는 단어다. 그래서 지금 아이들이 읽어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단어로 바꾸자. 그래서 이르시되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자, 거기까지 됐으면 좋겠어요. 이르시되 가라사대 말씀하시기를. 여기까지 딱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말씀하신 뭐라고요? 경고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말씀은 말라기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 말씀은 뭐라는 거죠? 경고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경고가 어떤 겁니까? 경고가 기분 좋은 거겠어요? 기분 안 좋은 거겠어요? 경고 1호. 이게 마지막 경고다. 그러면은 이게 오싹한 것 아닙니까? 맞죠? 말씀하시기를, 이르시기를, 가라사대. 여기로 딱 끝났으면 참 좋았겠는데 말씀하신 경고라라고 하는 여기에고만 우리가 옴찔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경고니까. 무슨 경고니까?
이 경고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뭔가 하니까 무겁다라는 거예요. 무겁다. 무거운 것을 내가 비가 들어 올리는 거, 이 들어 올리는 걸 말하게 돼요. 그러니까 말라기가 이 예언의 말씀을 전할 때 어떤 마음으로 정했다고요? 전하게 돼 기분 좋게, 행복하게, 신바람 나서가 아니고 경고, 말씀하신 경고라. 무거운 말씀으로, 두려운 말씀으로, 부담되는 그와 같은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뭐를 많이 듣는 삶이 아니라 어떤 삶을 살아서는 안 될까요? 경고가 자꾸 주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멘 안 하시네. 계속 살겠다는 게 고집 같아요. 한번 살아보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경고가 1차 경고 나가고 2차 경고 나가고 3차 경고 나가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손흥민이죠. 잘해야 안 해요? 잘하죠. 야 이분 우리나라 진짜 자존심 세워주더라고요. 정치 하는 사람들은 죄로 빵떡이고 아이고 지금도 봐요. 온 도배를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수준 낮은 나라가 없을 것 같아요. 국민들이 바본 줄 아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손흥민이가 우리 얼마 전에 무슨 축구 했다며요. 어디 나라고 평가전 갔는데 평가전 다 끝나고 난 뒤에 영국에서 손흥민을 이제 연락하는 거예요. 돌아와. 이제 너희 나라를 위해서 네가 임무 다 했으니까 빨리 와. 이래도 돼요, 안 돼요? 이래도 되죠. 근데 어떤 줄 알아요? 영국에서 그 토트넘인가 뭐 거기에 그 축구단인가 뭐 거기에서 전세기를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전세기 뭐 택시 보냈나요? 뭐라고요? 비행기를 보내. 누구 하나 탁 태우고 가는 거예요? 손흥민 하나 딱 태우고 가려고 비행기를 보내가지고 어디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나라까지 영국 비행기를 보내가지고 손흥민이 태워가지고 다시 영국까지 와서 뭐 일주일 뒤인가 열흘 뒤인가요? 경기에 손흥민이 없으면 안 된다고 손흥민을 뛰게 하려고 전시에 비행기를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이래서 신바람 안 나요? 그렇죠? 즉 축구 경기에 박 집사님 축구 좋아하잖아. 얼마나 좋아하는 줄 알아요? 토요일 날 축구 경기 하면은요, 예고에서 하면 2시인가 3시인가 하는 모양인데, 그걸 그대로 보고 뜬 눈으로 교회 왔대요. 교회 와서 예배를 잘 들으면 또 좋은데, 꾸벅꾸벅 좋은단 말이죠. 그만큼 축구를 자기가 좋아하는 거면, 뭐 밤이 새건 뭐 밥도 안 먹고 그거 하잖아요. 그게 인간이거든요. 근데 축구를 하는데, 축구도 경고 몇 번만 보면 날아가요? 맞죠? 다른 사람 몰라도 알아. 여기는 3번도 안 해요. 빨간 레드카드, 빨간 그 카드를 2번만 받으면 퇴장이에요, 이거는. 예? 옐로카드, 노란 카드가. 그럼 빨간 카드 안 주나? 배구는 빨간 카드인가 뭐 그거 내던데. 하여튼, 옐로 카드구만. 노란 카드 딱 2번 나가면 어떻게 되죠? 옐로 카드 맞죠? 예. 뛰고 싶어도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나가야 돼요. 옐로 카드 2번. 그 경고장 아닙니까? 2번의 경고만 받으면 끝나요. 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뭐라고요? 경고다. 축복의 말씀으로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축복의 선포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언적 선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를 말씀하신 그런 말씀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경고다. 누구에게 주신 경고? 이스라엘. 그렇다면 여러분 알 수가 있죠.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어땠을까? 이들의 삶의 내용이 어땠을까? 어땠다는 짐작할 수가 있죠. 잘 뛰고 있는 사람에게, 잘 살고 있는 사람은 경고장 줍니까? 축구 선수가 잘 뛰고 있고 파울도 안 하고 반칙도 안 하고 그렇게 뛰고 있는데 경고장 내밉니까? 그렇다면 그 심판은 엉망이겠죠. 엉망이죠. 그건 무법천지 아닙니까? 지금 이 나라 판도가 지금 그런 식으로 아닙니까? 무법천지로 돼버리잖아요. 잘못한 것도 또 레드카드.
갖다 주고 레일로 카드 갖다 대고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경고다. 하나님 말씀하신 경고다. 그러면은 그 경고의 의미가 무겁다라는 뜻이거든요. 그 무거운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말라기 심정도 그렇지만 그 말씀을 말씀하지 않으면 경고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들을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바로 살았겠나요? 똑바로 살았겠나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똑바로 살았으면 경고가 주어질 리가 없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인데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분인데 하나님 그 중심을 다 헤아리시고 계시는데 끝으로는 그렇게 거룩한 채 해도 하나님 중심을 들여다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을 누가 속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경고다. 소름 끼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바로 믿음의 생활을 했겠다 안 했겠다? 하나님을 잘 섬겼겠다 안 섬겼겠다? 안 섬겼겠다라는 것을 우리는 당장 알 수가 있죠. 뭘 보고? 경고. 그러니까 똑바로 살지 못했으니까 이때부터 이 경고가 떨어진부터 몇 년까지? 400년까지 뭐가 없었어요? 선지자가 없었다. 예언이 없었다. 계시가 없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은혜 이슬이 말라버리고 말았다. 하지만 비참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라기 시대의 사람들의 타락상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자, 당장 1장 10절부터 한번 가요. 10절로 한번 내려가 볼까요? 1장 10절 오늘 읽지를 안 했는데 1장 10절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과 거리가 멀고 있었나? 10절을 한번 보죠.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조금 신경 써서 읽어보셨나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말라기서에서는 계속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그 무슨 경고를 내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바로 그러신 분이 경고를 내리시고 계신다는 것. 그 무게감을 더하고 있죠. 자, 9절, 10절을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8절에도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9절에도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10절에도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11절에도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13절에도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많이 나오죠? 예. 자, 10절.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자, 저를 봐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 성전 문을 좀 제발 닫아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성전 문을 닫다니. 성전 문을 여는 자가 있어야지.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탄식하시는 거예요. 이만큼 이때 당시 백성들이 누구와 거리가 멀고 있었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고 있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발 너희들 예배 드리는 그 꼴 내가 못 보겠다. 그러니 너희들 이 성전 안에 돌아서 예배 좀 못 드리도록 누군가가 가서 성전 문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 이러면 말 다 된 것 아닙니까? 이제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등지고 있었고 하나님의 가슴의 상처와 하나님 무시하고 살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뭘 내리시는 거죠? 경고를 내리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런 전철을 밟으면 안 돼요. 근처에 가지도 안 되겠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나오셔서 예배하는 그 모습이 너무 좋아서 그 누구도 이 성전의 문을 닫지 못하고 그 누구도 이 성전의 문을 닫는 자가 없고 언제나 활짝 문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런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하나님의 칭찬과 은혜의 말씀이 우리 교회에 선포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믿음 생활 우리가 잘 감당해 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경고다라는 말씀이 이어서 이제 2절로 갑니다.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자,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두 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한 번 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참 보십시오. 제가 대신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우리 평영교 성도님들을 사랑하였노라. 여러분 대답을 좀 해봐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오늘 예배 나온 여러분들을 사랑하였노라. 참 답답하다. 몇 번만 하면 그러네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우리는 아멘으로 하답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멘 해야 되는데.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나와요? 어떻게 나와요?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도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였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나와요?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언제 우리를 사랑했단 말입니까? 이런 게 사랑이란 말입니까?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저를 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요. 제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앞에 하나님 사랑 앞에 냉소적 반응을 보이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냉소적 반응.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그런 말씀 냉소적인 반응.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냉소적인 반응. 여러분 말라기 시대로 가십시오. 말라기 시대에 말라기가 안고 있었던 그 시대의 성도들 백성들 닮아가십시오. 냉소적 태도.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였도다. 그럼 아멘 하고 항공무지로 소이다. 뭐 이렇게 나와야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까?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그러시는 겁니까? 이런 태도. 냉소적이죠. 자, 아시겠습니까? 이 백성들이 얼마만큼 무뎌 있고 얼마만큼 닫혀 있고 얼마만큼 잘못되어 있는가를 짐작할 수가 있겠습니까? 대답 좀 하세요. 다시 한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찔림이 와야 하나요? 다시 한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고 막 뜨겁게 눈물이 주르륵 나오도록 그런 감격이 우리의 마음에 일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런데 이 백성들 어떻게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단 말입니까?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단 말입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말라기 시대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 자, 저를 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 말의 의미가 뭐냐? 사랑하였노라라고 하는 이 번역이 조금 문제가 있어요. 자, 저를 봐요. 히브리어에는 없는 게 있어요. 없는 게 있는데 지난번에 몇 가지 말씀드렸죠. 히브리어에 없는 것이 시제가 없어요. 시제가. 뭐가 없다? 시제가 없다. 그러면 과거, 현재, 미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사랑하신다, 사랑한다 그러면은 사랑했다도 되고 사랑하고 있다도 되고 앞으로도 뭐 하고도 된다? 사랑하게도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시제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일에 변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 사도 요한, 사랑의 제자라 그러죠. 사랑의 사도. 예수님 12제자 가운데 사랑의 사도. 왜? 그가 사랑을 많이 해서? 사랑 많은 사람이어서?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로부터 사랑을 크게 받은 제자 요한이죠. 요한 서신을 읽어보게 되면, 요한복음, 요한 서신을 읽어보게 되면 이런 것이 나오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신다? 끝까지 사랑하신다. 아멘입니까? 뭐라고요? 끝까지. 그래서 과거도 현재도 미래, 그 사랑 그 자체예요. 그 사랑 그 자체. 어느 때 사랑하고 어느 때 사랑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사랑하였노라. 사랑하였고 사랑하고 있고 앞으로도 말할 것이다. 사랑할 것이다. 그러면 아멘, 할렐루야. 나같이 부족한 사람, 우리같이 못 배운 사람, 우리같이 형편없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신다니, 그렇게 사랑해 주신다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격의 뜨거운 눈물이 일어나야 될 건데 이 백성들 태도가 어떤 태도다? 냉소적 태도다. 냉소적이 뭔 줄 알겠죠? 얼음처럼 차갑게 반응하는 거예요. 차갑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또 이웃을 대할 때, 주의 종도를 대할 때, 교회 안에 우리 형제들 자매들을 대할 때 제발이지, 여러분은 얼마나 가졌기에, 얼마나 알기에, 얼마나 뛰어나기에 막 무시하고 경시하고 뭐 니까지 있게 하는 그런 태도로 취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제발이지, 나의 모습에서 뭐가 없게 해주십시오. 냉소적 태도, 냉소적 모습, 냉소적인 반응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라기 시대의 백성들을 닮아서는 안 되잖아요, 지금. 너네들 예배하는 거 내 꼴 보기 싫으니까 제발 성전에 누가 좀 문 좀 닫았으면 좋겠다. 탄식하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만들어서는 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자, 냉소적 태도로. 자, 그럼 저를 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안 하신다? 혹시 여러분 나를 사랑하실까? 나를 사랑하면 언제 나를 사랑하셨다는 건가?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지? 이와 같이 의문이 생기는 자들이 있습니까? 여기서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 밑으로 가봐요. 그 예를 딱 들어서 말씀하셔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예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예서는 뭐했다? 미워했다. 자, 저를 봐요. 나는 야곱은 사랑했고 예서는 뭐했다? 미워했다. 딱 말씀이 나와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요. 그럼 야곱과 예서의 차이가 뭐냐? 하나님은 예서를 미워하셨다 그러지만 예서에게도 복을 주셨어요. 예서도 잘 살게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예서도 후손들 많이 낳고 번성하도록 했어요, 안 했어요? 하셨어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거, 사랑의 방법이에요. 사랑의 방법. 이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의 방식하고 야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랑하는 사랑의 방식과의 갭이 있는 거예요. 갭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누구를 사랑하신다?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은 뭔가 하니까 자기들의 방식으로 사랑을 논하는 거예요. 내 좋을 대로의 사랑, 내 마음에 드는 대로의 사랑. 됐습니까? 내 좋을 대로의 사랑해. 내 방식대로의 사랑해. 자, 믿음 좋다, 믿음이 안 좋다 그러는데 믿음 좋은 게 어떤 거고 믿음 안 좋은 게 어떤 거죠? 대답을 안 하기로 했으면 아예 대답 안 하기로 그래서 마스크 끼고 딱 앉아 있는 겁니까? 나 대답 안 할 거예요. 나 한구령이에요. 나 마스크 끼고 나왔잖아요.
묻지 마세요. 그렇습니까? 믿음 좋고 믿음이 안 좋은 것 차이가 어떤 겁니까? 믿음이 좋은 게 어떤 거죠? 믿음이 그래도 안 좋은 게 뭡니까? 자, 우리는 믿음 좋다라는 게 뭐죠? 자, 예배 생활 안 빠지고 헌금도 잘하고 전도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많이 하고 뭐 착하게 살고 그러면 우리는 뭐 그런 사람을 보고 뭐 하죠? 믿음 좋다. 우리는 이제 우리의 기준은 그런 것이 기준이 될 때가 많아요. 그런 것을 보고 믿음 좋다 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으니까. 기준을 우리는 쏙쏙들이 잘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는 드러난 그와 같은 모습을 보고 평가를 하게 되죠. 근데 그 평가는 너무나도 한계가 있는 평가입니다. 그럼 믿음 좋다는 게 뭐죠? 믿음 좋다라는 것은 내 좋을 대로 믿는 믿음을 믿음 좋다 말하잖아요. 누구 좋을 대로 따르는 것? 하나님 좋을 대로 그대로 따르는 것. 그래서 내가 피곤하고 힘들고 손해가 주어지고 때로는 내 기분에 맞지 않을 때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는 것을 가르쳐서 뭐가 좋다? 믿음이 좋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좋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기준이 되고 있어요. 내가 기준이 돼서. 내 마음에 들면 좋고 내 마음에 안 들면 그렇고 내 귀에 내가 알아들을 수 있으면 그 설교 잘하는 거고 내 귀가 좀 둔해가지고 제대로 알지만 그 못하는 거고 어린아이가 하니까 유치하고 아주 막 훌륭한 어떤 학자들이 와서 막 박사님들이 와가지고 설교하면 막 잘 듣고 이런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주어지든 간에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낮아진 자세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말씀 앞에 두렵고 뜨는 우리가 되어질 때 누가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랑을 해도 내 방식대로 해요. 우리 방법대로 해요. 하나님의 방법은 생각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방법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방법을 수용하는 따르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러하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겠죠? 자, 그러면 야곱과 예서를 한번 볼까요? 야곱과 예서의 차이가 뭐죠? 자, 오늘 야곱과 예서까지만 할게요. 그 대강절 기간 동안에 말라기 4장이지만 다 강해 못하면 대강절 지나도 해도 안 돼요? 되죠. 그러니까 오늘 조금 여러분 세밀하게 좀 하도록 하겠어요. 딱 핵심적인 하고 짚고 넘어갈 수도 있겠는데 야곱과 예서의 차이가 뭐죠? 알죠, 여러분? 예서는 뭐를 우습게 여겼다? 장자권을 우습게 여겼다. 야곱은 뭘 중히 여겼다? 장자권을 중히 여겼다. 그렇죠? 누가? 야곱이가. 그런데 예서는 우습게 여겼다. 자, 그래서 팥죽 한 그릇을 주고 이제 그 먹고 이렇게 했죠. 그것은 중요한 내용이 뭔가 하니까 야곱은 그리스도 없이는 못 살 줄 아는 사람이에요. 야곱은 그리스도 없이는 뭐 하지 못하는 사람? 살지 못하는 사람. 그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겨루어 이기다. 문자적인 해석은 그거지만 문자적인 해석은 그대로 여러분 거기 매여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겨루어 이길 수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천하장사인데도 게임도 안 되는데 하나님을 상대로서 이긴다? 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백성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안 되는 백성들, 오직 하나님만 믿고 살기를 원하는 사람, 살아야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에요. 아멘입니까? 자, 그러면 야곱은 누구 없이는 못 사는 사람?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사람. 그래서 야곱 너 이름 그거 안 돼. 바꿔. 뭐로 바꿔? 이스라엘로. 너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살 사람이야. 내가 인정해. 하나님 인정해 주신 거예요. 예서는 뭐죠? 예서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밑에 한번 밑으로 뛰어넘습니다. 4절을 봐요. 4절. 에돔은 말하기를 뭐라 그럽니까?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니 그들을 쌀지어도 나는 뭐 하리라? 헐리라. 자, 저를 봐요. 에돔이 누구입니까? 에돔은 에서의 후손들이에요. 그 후손들의 꼬라지를 한번 봐요.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헐었어요. 하나님 심판에서 헐었어요. 그들이 뭐라고 해요? 우리가 싸리라. 하나님 헐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싸우면 되잖아. 우리는 다시 싸우면 되잖아. 하나님 앞에 회개하려고 나오질 않고, 회개는커녕 우리 다시 싸우면 돼. 우리 다시 싸우면 돼. 하나님 도움 없이도 우리는 우리끼리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놔둬요? 그 뒤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4절에 싸울지라도 나는 말이라 헐리라.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뭐한 것이라?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하나님의 뭐를 받았어요?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이런 소리를 듣게 되고 만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사랑하고 있고 앞으로도 너희를 사랑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 우리는 뭐예요? 그러하외다. 황송무지로소이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것처럼 큰 기쁨이 없고 축복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뭐 니까지 그 사랑 안 받아도 돼. 에이구 니 나한테 뭐 해준 거 있다고 그래. 연인 관계에서도 이런 소리가 나오면 그것처럼 비극적인 어디에 있어요? 연인 관계에서도 그런 소리는 그건 끝나버리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그래. 에이구 그게 사랑이야? 웃기고 앉았네. 에이구 뭐 개떡지 같은 사랑. 김지선 혹시 그런 건 아니죠? 방금 내가 그런 우리 김지선이 큰 권사님을 딱 쳐다보는데 예. 그것도 비극 아닙니까? 사람끼리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러는데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신단 말입니까? 괴롭죠. 괴롭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는 절대로 오래 다녔다고, 성경을 좀 많이 읽었다고, 믿음 좋다고, 전도 좀 열심히 했다고, 냉소적인 반응, 냉소적인 태도가 우리 속에 비춰지지도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이 그림자도 나한테 비춰져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사랑에 감격하고 말라기의 백성들이 아닌 새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실제적인 은혜가 우리들에게 주어졌으니까 그 사랑에 감격하고 그 기쁨으로 살고 그 사랑으로 우리도 사랑하고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그렇게 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